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배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서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과 4장을 이번 주간에는 좀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3장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 이야기를 하죠. 이때는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일은 다 타이밍, 시간,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한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한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60년, 70년, 80년 기한이 있어요. 모든 일은 everything이라고 하죠. 모든 범사를, 모든 활동, 모든 일에는 다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다 마냥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끝날 날이 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은 위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3장 1절을 쭉 보면서 왜 이렇게 쓰셨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글을 쓰는데 뭘 보고 이렇게 이런 지혜로운 글을 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 번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저 하늘도 보고 사람도 보고 땅도 보고 그리고 사물도 보고 동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가만히 빗대어서 볼 때는 모든 생명체를 보니까 이 전도자가 쭉 세상을 다 관찰하는 것 아닙니까? 식물도 관찰하고 동물도 관찰하고 너무 박사가 수백 개 정도 될 정도로 솔로몬은 그만큼 지혜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 이런 진리를 파악한 거예요. 식물을 봤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자라나는 식물을 보니까 식물은 플랜트 심을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더라. 또 동물을 봤습니다. 동물을 보니까 때로는 죽일 때가 있고 또 살릴 때가 있다. 또 사람을 보니까, 또 사물을 보니까, 건물을 보니까, 이렇게 집을 보니까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고, 이렇게 이 지혜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로부터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육신적인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곡할 때가 있으면 또 기뻐서 조이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을 모을 때가 있고 흐트러뜨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사람들도 관계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내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사물, 동물, 식물, 위에는 해, 땅에는 물, 이런 식으로 다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펼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이치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그 때 속에서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에 주어진 일들, 그 일들은 인생의 짐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짐으로 인간은 그것을 크든 작든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고 닥치는 그 모든 일은 한 번쯤은 일어나기는 나는데 죄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딱딱 인간에게 그 짐을 질만할 때, 질 수 있을 때에 그 일들을,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저런 일이 일어나? 왜 굳이 나에게만 일어나? 내가 충분히 질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이 있을 때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넉넉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탁탁 앵겨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자세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일들을 사실은 그 일들이 있을 때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알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오늘 전도서 3장에 때와 기한이 있을 때 내가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좋은 일도 할 수가 있고 나쁜 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철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해서 이대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런 공학을 전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과를 해가지고는 꼭 그대로 살아가라는 법은 없어요. 자기 전공대로 사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유학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법학을 공부하지만 꼭 판사, 검사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농사를 지어도 나는 딸기 농사만 지을 거야. 가보니까 그 지역은 딸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리는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참 적어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며느리를 보고 이제 사위를 보고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도 그럴 확률은 적지만 여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뭐냐면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 말씀이 주는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계속해서 3장에 보면은 사는 나날 동안 너희들이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내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나는
설거지를 잘하는데 가보니까 너는 서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나 못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도 전체적으로 이 식당이 잘 되려면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서빙하고 닦고 걸레 빨고 하는 이런 일도 의미가 있구나.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유익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는 필요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따라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생산도 일어나고 그 전체적으로 돈도 벌어지고 모두가 웃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도 인생이고 일하는 것도 인생인데 먹는 것도 짜증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겁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쪽을 택하렵니까?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켜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간에 그 내면 속에 그 일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가치,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정당하게 부여하면서 일을 하면 오래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합니다. 기쁨을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모시고 또 자식을 키우고 옛날에는 5자식, 6자식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키웠습니까? 그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들 부모님들도 50, 60 되어지면 자기 인생을 추스리고 자기도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자기도 닭다리를 먹고 싶고 한데 자식들한테 다 내주고 꽁지 먹고 이런 분들이 머리통 먹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입으로 좋다 하지 자식 먹이려고. 그렇지만 그 부모님은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 귀하고 아름답고 또 이 친구가 커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은 때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울 때 또 그리고 일할 때 나에게 주어진 또 자식을 돌볼 때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살아갈 때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야.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면서 어떤 일들을 성실하게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 오늘 4장 말씀으로 오면서 이 4장에 가만히 보면은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부터는 좀 빼고 7절을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여기서 나는 철학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서 글을 쓴다. 나는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이 땅의 진리를 이 땅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글을 쓰는데 여기서 내가 보니까 해 아래에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는 꼭 질 수 없는 헛되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헛되다는 것은 나쁘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헛되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말도 meaningless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도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내가 볼 때에 이런 것들은 헛되다 했을 때는 꼭 오래 질 수 없다. 내가 질려고 하면 빠져나간다. 꼭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람 잡는 것도는 의미는 좀 있고 하지만 오래 여기 탁 잡으면 쏙 빠져나가고 탁 잡으면 내 곁에 오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오래 소유할 수 없더라는 거야. 이것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가장 적합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혼자 사는 거 여기에서 잘못 그렇게 헛되다는 것은 정말 나쁘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오래오래 간직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내가 보아겠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윤집사 생각이 자꾸 나서, 윤집사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분들. 그래서 그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봐야 되고 구약은 신약으로 통해야 됩니다. 자, 한 남자가 있어요. 윤집사님 혼자 삽니다. 자식도 없어요. 형제는 있잖아요, 그죠? 형제도 없어요. 여기 본문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수고를 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돈이 인생의 전부야. 부자가 돼야 돼. 쌓아야 돼. 그죠? 이렇게 이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삶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돈을 쌓고 나면 사람인지라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해? 즐거움도 없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난 행복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하다 죽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땅에서 돈, 성공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참 그것도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의 수고가 부질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돈을 벌어서 적당하게 돈을 벌어서 적당하게 쓰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지혜롭겠지만 살다 보면 열심히 돈을 좀 벌다 보면은 더 벌고 싶고 더 쌓고 싶고 아둥바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평에서 이렇게 가끔 시간 날 때마다 활을 쏘면서 이렇게 하다 활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이 활도 1단부터 뭐 바둑하고 똑같아요. 9급이 있고 뭐 이렇게 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이 있고 2단부터 9단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조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1단, 2단들하고 옆에서 쏘는 것보다는 9단 옆에서 넣는 9단, 그러니까 명궁이란 말이에요. 명궁 옆에서 저는 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수란 말이에요. 선수로 말하는 국가대표급 선수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들 말도 거의 하지 않는데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행복이 뭐냐 그러면서 저희 그때 정평에 그 이렇게 삼보정이라고 하는 그 정 속에 잠시 살다가 가신 잠시 활을 쏘고 가신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시를 하나 지어서 거기다가 붙여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아, 아들아, 딸아, 나는 너네들이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옛날 보면 교장 선생님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 2등 공부 참 잘합니다.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은 조금 마음만 먹으면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됩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그 아들한테 아들아, 나는 너희들한테 꼭 부탁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너네들 집을 하나씩 사줄게. 너네들은 의사 되려고도 노력하지 말고 또 판사, 검사, 이런 변호사 되려고도 하지 마라. 사람은 재지금 가치관이 있어요. 단 9급 공무원이 되거라. 9급 공무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성실하게 좀 돕고 사람들 꼭 필요한 거 돕고 그리고 너무 위에 가서 아둥바둥하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혁혁한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정직하게 9급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의 시간을 좀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나이가 한 60점 되어 가니까 그분의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구단 명궁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혔다. 참 그분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의사 되라, 뭐 사자 붙이는 걸 되라 그러지만은 이분의 이야기는 한 번쯤 우리가 좀 들어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둥바둥해가지고 막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진정한 성공은, 어떤 사람은 돈을 5천억을 벌어보니, 야, 내가 돈은 벌었는데 한번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리스펙해도 존경하는 구석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은 5천억을 벌고는 그 다음부터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successful, 성공과 플러스 respected, 존경이 함께 합쳐져야 이게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돈,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꼭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어도 손을 콱 쥐면 5년, 10년 지나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러면은 살지 말란 말인가? 대충 살아란 말인가? 국어 공무원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유유자적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주는 그런 교훈들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놓고 혼자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던 홀로 살았던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돈돈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건강, 돈, 재산, 사업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오래가는 가치를 위해서는 힘쓰라 이거예요. 돈은 영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권력도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집도 그래요.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가치, 하늘 위의 가치를 갖다가 투자해야 되겠죠. 여기에다 투입해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 생명, 복음, 예수,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을 위해서는 혼자 살아도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살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으로 나아가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삶에는 둘의 가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더 낫다. 혼자 사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막 코너에 몰아넣으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전제를 좀 뿌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이 땅에서 군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편적 가치는 혼자 일할 때보다 둘이 모여서 의논하고 하면 집단지성이 혼자의 생각보다 더 나아요. 집단들,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들을, 지식을 다 모아놔서 작은 도서관이 형성된 것이 AI입니다. AI.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AI한테 물으면 30초 안에 대답을 해줍니다. AI는 뭐냐? 집단지성의 도서관이에요. 자,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되어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혼자 일을 해서 농사 짓는 것보다, 혼자 군인 생활하는 것보다, 혼자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동하니까 성과가 더 많이 나더라는 것. 삽질도 그렇잖아요. 삽질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끈을 매가지고
확 하면은 1.5배, 2배 이상의 그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청소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낫고. 요즘요, 우리 직원이 하는 이야기인데, 야, 내가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 오는데 7시 반에 어떤 여인이 쿠팡 택배를 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우리 4청, 7청 이렇게 하면서 배달하고 참 안쓰러워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주일도 일하시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뭐 쓰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내들 열심히 살더라 이러니까 저거는 센터장님 요즘요 택배 그저 무시 못합니다. 부부가요 요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가요 딱 이거를 짜가지고는요 굵고 큰 것은 또 운전하고 이런 것들은 남편이 딱 부부가 같이 하는데 그 아파트 앞에 딱 대놓고 큰 것은 남편이 쫙쫙 돌리고요 자질구리하고 또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여성들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요 부부가 1,200만 원씩 벌어냅니다. 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덜렁덜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럴 수가 있지만 여성들은 요 아파트에 가서는 요 코너 이렇게 요 아파트 몇 동에는 뭐 하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제시해주고 남자는 막 뛰고 이렇게 막 위에서 또 내리고 밑에서 올리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야 둘이가 혼자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들도 통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가 넘어지면 만일에 혼자 운동을 하거나 등산할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없다.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쥐가 납니다. 쥐 나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등산 가다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또 막 비탈길에 쓰러지면은 누군가가 땡겨 올려줘야 되잖아요. 쥐가 날 때는 막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혼자보다는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데는 일하는 데는 두 사람이 낫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자 살지 마세요. 이렇게 교훈을 가면 너무 얇은 교훈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함께 그리고 같이. 여기서 좀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협업하라는 거예요. 협업하라는 거죠. 같이 공동체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살 수가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또 혹은 또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살다 보면 혼자 누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굿, 좋다, 굿. 그런데 살다 보면 결혼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단계 great, 위대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둘이 만날 수 있는 거 이건 great. 혼자는 뭡니까? good. 저는 굿이라고 생각해요. bad는 절대 아니에요. 나쁨이 아니에요. 혼자는 good. 혼자 때로 밥 먹어도 맛있어요. 혼자 또 이렇게 뭘 해도 좋아요. 사실은. 그렇죠? 혼자 하나님께서 혼자 태어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좋음이에요. 근데 여기 한 단계 더 둘이 협력하게 되면 이거는 great, 위대합니다. 위대함.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좀 더 great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grace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나아가면은 더 멋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해병대 우리 아들이 좀 뭐 해병대라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좋은 리드에서 위대한 리드로 good 리드에서부터 from good 리드에서 to great 리드라고 하는 책을 지금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좋은 리드에서 위대한 리드로 여러분들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연말에 선물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좋은 리더의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 해병대 이야기를 거기서 미국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해병대 훈련소가 있답니다. 우리 국내는 어떤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막 돌리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시키면서 훈련시킨대요. 그러면서 다 합격시키려고 노력하진 않는데요. 뭐 400명이 들어갔다 300명이 들어갔다 했을 때 철저하게 조교가 훈련을 막 돌리면서 공봉을 같이 하게 하고 배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하는데 중간에 불필요한 사람 꼭 뽑아서 집에 보낸답니다. 여러 명을 보낸답니다. 그거를 가차없이 보낸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왜 모두가 다 합격시켜서 해병대원이 되어지면 나라에 또 이바지하고 좋잖아요. 그럴 때에 조교가 하는 말이 미 해병대는 그렇답니다. 훈련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뽑아서 집으로 보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뽑습니다. 동료가 전쟁터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동료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고 도망오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은 다 뽑아냅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하, 모자라는 사람, 힘겨운 사람, 훈련에 못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집으로 보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미국에서는 적장에 투입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동료는 막 총알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있는데 살아있는 그 동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료 애를 가지고 그래서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끄집어 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남게 하고 훈련시킨답니다. 그래야 돈보다도 이 사람들은 저 동료는 나를 돌봐줄 거야.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저 동료는 나를 살려줄 거야. 나와 함께 해줄 거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훈련생들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성경도 감동받았지만 그러면서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1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 제가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나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와 달라요. 성자는 성령과 달라요. 그렇지만 세 분이 삼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들의 성품대로 그들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 뭐를 일하고 혼자 고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합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해도 연합, 협업, 함께 가는 그 삶. 그리고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교회도 혼자, 목사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신약에 가르치고 있고 구약의 삼위일체를 통하여 시편의 다윗은 그런 노래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말씀을 많이 뽑아서 여러분 선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골자들을 보면은 성경은 나는 홀로 살아가는 인간을 원치 않는다. 나의 뜻은 함께 더불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약한 사람들을 또 붙잡아주고 그래서 너무 혼자 막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덕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의 솔로몬을 통하여서도 이 땅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여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당신 혼자 싸우면 집니다. 100번 집니다. 군인들이요, 운동선수들이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협업하십시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여겨주면서 그렇게 섬기십시오. 약한 사람들 일으키면서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위대한 교회보다도 10명, 20명이 함께 손잡고 연합하여 서로 행복하게 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굿으로 살지 말고 그레이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라.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 땅을 향하여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은 홀로 독불장물처럼 여당 야당 홀로 똑똑한 척 그러지 말고 서로 협업하면서 서로 얼싸안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공동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나는 나야,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행복하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편 100몇 편처럼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는 연합의 전선을 꾸려야지 독립선언서를 절대 낭독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공동체,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핵심 가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진 우리의 가치는 함께 같이 도와주면서 겸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하며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할 때 영속하는 오래 장수기업처럼 오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